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1263페이지입니다. 호세아 8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리고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가 버렸느니라. 내 진노가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져선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래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시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은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의 경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집지 않는 정병으로 이렇게 그 시대를 해석해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었고 또 삶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삶, 도적질하는 삶, 또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삶,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제단에 또 번제물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 드리면서 또 그렇게 그들 나름의 어떤 종교 행위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받지도 아니하셨고 또 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악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거짓되고 도적질하는 삶이었고 노략질하는 그런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하는 자들의 삶,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뿐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조롱거리가 되든지 결국 세상에서도 아무 쓸데없는 예수님의 말씀 표현을 빌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8장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정말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가만히 보면 결국 위태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외줄 타기 하듯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그들에게 외치는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 교회가 함께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겠습니까? 열의 9 아니면 100의 99 정도는 제 생각에 다 평안을 아마 설교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가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야, 평안이야, 평안이야.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에 그들의 눈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뭐 이 진리에 대해서 누가 뭐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는 어떤 그 진리에 부합되는 우리가 성도라는, 내가 성도라는 거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잖아요. 내가 성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견인이 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에 이 외줄타기하고 있는 이 위험한 어떤 시대에 거짓된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자들에게 8장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좋은 어떤 축제의 날에 부는 나팔은 많은 사람들을 축제에 초대하는 나팔입니다. 축제가 열렸으니까 와서 즐기자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아주 뭐 이 축제의 날에 불려지는 이 나팔은 모든 사람들을 평안의 어떤 안식처로 이렇게 이끄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나오는 나팔을 내 입에 이렇게 부는 이 나팔은 축제의 날에 부는 나팔이 아니라 전쟁의 날에 부는 나팔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는 것이죠. 큰일 났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 망하게 되었다. 뭐 아수르의 어떤 침입이 있고 뭐 애굽의 침입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쟁 가운데에 있는 백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외교도 잘 안 되고 only 뭐 강대국만 바라보고 나머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는 뭐 등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약한 자가 살아남는 길을 두루두루 지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사람만 붙들고 있다가 뭐 나머지 다 적이 돼버리면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그 살아가는 그 어떤 비책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비책은 뭐 적을 두지 않는 것이잖아요. 적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나름의 어떤 그 약한 자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나라의 어떤 사는 방법과는 조금 사실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본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이스라엘은 아무리 열국 안에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열국이 잡아먹을지 들어와서 잡아먹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킬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음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친다라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열국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약속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고 있고 약탈하고 있고 노략질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자 나보다 힘센 사람은 내가 기회를 얻어서 무너뜨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다.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불타는 어떤 그런 그 화덕처럼 잠잠히 숨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노략질 할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도둑질 했어.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약탈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 처분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절과 같은 이런 엄청난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선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 그 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입니다, 선. 아시죠? 예. 왜냐하니까 하나님만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심판까지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심판처럼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선과 악을 구분한다 했지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만 나옵니까? 악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털부터 발바닥 끝까지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원수만 따라올 뿐이죠.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 딱 그 중간에 딱 끼어져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아주 생뚱맞는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안다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그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부부 간에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관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종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책을 저도 사실 이 문맥상 이게 조금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심판 가운데 지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생뚱맞게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심판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내가 다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극과 극으로 갈 때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맥상 이 2절이 사실 상당히 이 중간에 껴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에 넋두리 하듯이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넋두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심판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이 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이것이 여기서 보면 그 장차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렇게 시작.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그리고 심판은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을 주를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서 애굽의 아수르를 갔다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판까지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날들이 있을 것을 저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는 일, 웃는 일,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심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가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장차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언약을 어긴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물론 그 7장에서는 도적질하고 뭐 약탈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8장에서는 4절과 6절을 보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범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은 이들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종교나 우상 숭배가 결코 하나님이 세운 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나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종교가 우상숭배처럼 변질되어 있고, 정치는 하나님이 세운 어떤 왕적인 어떤 그런 그 정의로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9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9장 10장 예후가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후가 왕이 되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죠?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예후가 왕이 되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예,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보내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합 집을 완전히 청소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세벨,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를 선택했는데 예후가 선택된 거예요.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싹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정치가 아니라 완전 세상 사람들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0년여간에 왕이 6번이 바뀝니다. 다 죽이고 한 달 만에 갈아치우고 석 달 만에 갈아치우고 1년 만에 갈아치우고 온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역을 쌓아가지고 왕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또 다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 보듯 뻔하잖아요. 세상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예, 위태위태하죠. 솔직히 여기서 뭐 정치 얘기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위태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른 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 윗지방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 윗지방에 있는 그 수령처럼 군림하는, 왜 거기에 오랜 동안 정치했던 사람들, 또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왜 한 사람도 그 앞에서 바른 소리 못 합니까?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딱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 이런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상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고, 누가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 정치에서 묻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묻어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했던 왕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고, 군사력이잖아요. 말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백성들을 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재물도 쌓고 또 쌓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모르는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니라. 베델과 다한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얼마든지 수많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며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정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지도자도 내가 모르는 바이고 종교는 이미 혼합 종교, 우상 숭배의 종교가 되어버린 변질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산당은 변질된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질된 종교와 변질된 하나님이 떠난 정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적 나라의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큰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좋다 해서 왔는데 결국 그 과정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바람을 이렇게 심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었는데 이 바람이 나중에 보니까 광풍이 우리한테 확 따고 오는 거예요. 그 7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방 사람들이 삼키는 이 수많은 경험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다 경험하잖아요. 뭐 좀 심어놓으면 미디안에서 쑥 올라가 훔쳐가 버리고 약탈해 가버리고 남겨놓으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안일함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교회가 사실 이 위기 상황을 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이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강단에서 평안을 외칠 것입니다. 평안하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19의 강단에서 선언하는 그 평안이 저는 혼합 종교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제 견해는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의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만이 선으로 포장돼서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은 변질된 선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오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 가운데 딱 자기만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늘 두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다 불교 가정인데 왜 나만 교회 다니지?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 과연 구원은 받을 수 있는가? 아니, 교회에 나와서 성생이 되고 유년부 애들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이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려고까지 이 문제에 너무 고민을 해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도르드 신조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르드 신조 탁 던졌는데 첫 주에 딱 그 도르드 신조 하면서 제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같이 나누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분이 딱 듣고 감격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하던 그 모든 고민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싹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 성생놀이를 하고 있는데 뭘 모릅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불신자 가정에서 왜 하나님이 나만 콕 집어서 교회 데리고 왔나?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는 가운데에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짐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함을 통해서, 잡혀감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세운 종교, 그들이 세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게 되겠지만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광풍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가장 선호하는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상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특히 그 꿈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꾸겠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큰 교회들을 많은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 나라 자체에 자녀들이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어떤 매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 이게 교회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보다 떠나는 성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가 목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이 목표는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꿀 마음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그걸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큰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 옮기기밖에 없죠.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사라지고 큰 교회만 이제 계속 모여서 그 숫자를 유지할 때에 대형 교회는 계속 대형 교회가 되겠죠.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전도, 선교 여기에만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뛰면 결국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몇 개만 남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표가 그건데요. 자기 교회,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잖아. 우리 교회만 살아남으면 되니까요. 목표가 그건데. 그런데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소망을 가진, 이런 비전을 가진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안이다. 한국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과연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결단코 이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런 대형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호시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신다. 너희가 자비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낱개교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각인에게 던지는 하나님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낱개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 속에 이 교회가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